받습니다. 오늘 그 삼재를 맞이해 시식을 올리시는 몇 개 거사님, 작은관 거사님 두 내군 조상님들 시식을 오늘 올리고 있습니다. 선조 밀양 부인 박경선, 선조모 전주인 이순희, 선업무 밀양부인 박광준, 선장호 김혜윤 김판예, 형님 밀양부인 박흥식, 박흥학, 박흥우 영가님과 태아 밀양박씨 3위 아기 영가가 있고요. 그리고 선원부 축상인 안기선, 선장호 청주인 한순희 조상 영가님들을 비롯해서 백종 천국의 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영가님들께 오늘 경전 한 대목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법요지 237페이지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펴셨으면 불설 아미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총집이고 아나나는 이와 같이 들어서라. 어느 때에 우리 본사 서가모님 천님이 사위국의 제일 가람디 원정 계실 때에 1250명의 미국 대중 함께하니 한결같이 위대한 아라한의 성자로서 너무나도 잘 알려진 고승대다 들이셨네. 그가 특별하게 16분 열거하여 16나리아니 그 이름 이러해라. 지혜의 사이불과 신통제일 목걸연과 누타에 태가석과 문의 제일과 전년과 헌변 제일 무치나와 문목 제일 일과나 청진 제일 판터가와 의용 제일 안타비고 타문 제일 언다와 미рем제 나올라와 공양 제일 두번 맞에 설버 제일 빈두로와 교화 제일 가요 천문 제일 법빈 나와 천안 제일 아나율과 수명 제일 바꾸라라. 또한 청중에는 보살들도 함께하며 위대하신 마살보다 오셔서라. 밝은 지혜 상징하는 문소사례 왕자와 미래제의 강림마시 아일다로 미륵보살 항상야 이음하는 건 방아제보살이며 끊임없이 정진은 상정진 보살이며 그 밖에도 한량없는 보살들이 모였으니 부처님의 경지 오른 거룩하신 이들이라. 또한 다시 하늘의 주 모두한 모여드니 도리 천의 천주로서 석재환인 비롯하여 총구로는 28천 행을 33천 너무나도 한량 없어 헤아릴 수 전혀 없네. 우리 다 같이 읽은 이 대목을 오늘 시식을 올리신 모든 영가님들께 봉헌하겠습니다. 아미타경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미타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부처님 경전 중에서는 좀 특이한 경전이라고 하는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대체적으로 경전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 보면 금강경처럼 대고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요즘에 많이 알려진 스님 가운데에서 법륜 스님이라고 있죠. 그 스님이 지금 설법 형식이 묻고 답하는 증문즉설의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을 보게 되면 금강경에는 많은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법륜 스님은 누구든지 참여해서 함께 질문하면 거의 답하는 그런 쪽이지만은
금강경은 수보리하고만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게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이렇게 늘 물어요. 그러면 수보리가 거기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부처님이 그래 맞아 라고 하면서 또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를 하죠. 맞아 하면서 거기 쭉 설명을 이렇게 해나가시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참 어떻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눈높이를 낮춰서 뭐 하나로 당신이 직접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너 내 생각은 어때? 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초등학교나 유치원 같은 데서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가르치는 건 똑같습니다. 대학 정도 올라가게 되면 그런 묻고 답하는 게 별로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정말 대학에서도 제대로 하려면 강의하려면 묻고 답하는 게 돼야 되겠죠.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 묻고 답하는 것 같으면 그래도 초등학교 정도 같으면 좀 합니다. 근데 이 금강경을 보게 되면 수보리 존자에게 서가모니 부처님이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열애가 안옥강 삼각삼구를 얻었다고 생각하니? 열애가 설한 법이 있다고 생각하니? 뭐 이런 데서 시작해가지고 쭉 물어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쭉 이렇게 또 아주 잘합니다. 대답을 잘합니다. 대답이 얼마나 시원시원하고 아주 정말 잘 만지하면은 제가 그래서 그런 글을 썼습니다. 사자가 여우 새끼를 낳았네. 제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사자가 여우 새끼 낳을 수 있어요? 백날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사자가 여우 새끼는 낳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우도 아무리 여우가 지혜가 뛰어나고 뭐 덩치가 사자만 하더라도 여우는 여우 새끼를 낳지 사자 새끼를 낳지는 못합니다. 부처님의 제자는 아무리 좀 모자라도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육사외도에 해당하는 수많은 다른 이교도들은 없습니다. 아무리 모자라도 이교도가 아니라 바로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이죠. 사자는 사자 새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어떤 DNA를 갖고 있지 않지만 정신적 DNA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신적 DNA는 서가모니 부처님 DNA를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어디 가서 좀 바보짓을 하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바보짓을 하더라도 그건 누구의 제자예요? 바로 부처님의 제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보리 존자도 그렇고 아나다도 그렇고 여기에 나온 수많은 제자들이 나오죠. 사리불, 목걸련, 대가섭, 가전년, 부치라, 이바다, 반특가, 난타비구, 나훌라, 교범바제, 빈두로, 가르타이, 겁빈나, 아나율, 박근혜 이렇게 전부 16명이 나오는데 그 16명뿐만이 아니라 1150명 제자들이 다 누구예요?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인과 동시에 다 똑같은 사자 새끼들이죠. 여기는 여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적어도 부처님을 우리가 사자라고 칭한다면 그 사자의 제자들, 자식들은 다 사자 새끼들입니다. 동공의 새끼들은 동공의 새끼들이에요. 요즘 밴드 이름이 동공의 새끼들이라는 밴드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가지고 제자들도 그렇게 같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금강경에서는 아주 정말 자기 당신을 낮추어가지고 수보리 존자의 이 경지까지 쭉 내려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아미타경은 전혀 설법 형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것이 이 아미타경이에요. 아미타경은 뭘 것 같으냐면 태양과 같습니다. 아미타경은 태양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물면은 뭘 지내요? 기우제를 지냅니다. 그럼 기우제를 지내서 내리는 비는 우리가 요청하기 때문에 비가 내리죠. 실제 비가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우제를 지내서 비가 내렸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청해서 비가 내리지만 햇빛은 우리가 청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옵니다. 그걸 불청지우라고 합니다. 안입을 청한 청,
갈지 어두 청하지 않아도 흙을 가는 그런 것이 뭐냐? 바로 태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아미타경은 태양과 같은 그런 경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서 태양의 음덕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생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이, 그것이 동물계이든 식물계이든 간에 지구상에는 모든 생명을 크게 나누는 동물계와 식물계 두 계로 나눕니다. 계문, 강목, 가속종 가운데서 동물계와 식물계로 나누는데 그 동물계든 식물계든 간에 어떤 존재도 태양을 등지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네, 모든 에너지는 태양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숨 쉬고 물 마시고 하는 모든 에너지, 우리가 1시간 동안 열심히 절을 하게 되면 적어도 얼마 정도의 킬로칼로리가 소비되냐 하면 약 300킬로칼로리가 소비가 되거든요. 대략. 많이 더 되는 사람들이, 뚱뚱한 사람은 더 많이 되겠지만 그냥 보통 사람도 한 300킬로칼로리 정도는 소비가 돼요. 그 300킬로칼로리가 소비된다고 하는 뭐죠? 우리가 늘 평소에 소비할 수 있는 걸 한꺼번에 소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내 몸속에 축적되어 있던 것이 소비되는 거예요. 그럼 축적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이미 다른 시간에 음식을 통해서든 햇빛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물을 통해서든 간에 우리는 그런 에너지를 안에 축적을, 내적을 시켜놔야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1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절을 하고 열심히 독경을 하고 해서 그 칼로리를 소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칼로리가 다 어디서 오냐?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부 태양에서 온다는 겁니다. 지구 자체에서는 안 나옵니다. 지구 자체에서는 어떤 킬로칼로리 에너지도 안 나옵니다. 달에서도 안 나옵니다. 다른 행성에도 안 나옵니다. 우리 지구에, 글쎄, 수, 금, 지, 화목토, 수금이와 천의 명은 요즘 명왕성은 이제, 그 플래닛으로 안 들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모든 행성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다 어디서 나오냐? 다 태양에서만 나옵니다. 딴 데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태양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그냥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이 아미타경이 뭐냐면 무문자설경입니다. 묻지 않는 데에도 없을 물음이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짜짜 설하셨자 스스로 설하시는 경전이에요. 너무 자비가 뛰어나셔서 부처님이 이것만큼은 도저히 얘기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생명이 살아가는데 제일 소중한 게 뭐냐면 환경입니다. 지구 환경 아주 소중하거든요. 여기서 극락세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극락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비유로 들었지만, 극락세계라고 비유로 들었지만, 극락세계의 환경을 사바세계에 가지고 온다고 하면 사바세계 환경도 극락세계 환경처럼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극락세계가 이렇게 깨끗한 것처럼 그대로 이 사바세계도 깨끗하게 만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미타경의 경전이거든요. 아미타경을 읽으면서 극락세계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야, 이렇게 쾌적한 곳이야 라고 만 공부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 사바세계와 아무 의미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가지도 않을 극락세계에 뭐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겠어요? 극락세계의 그 아름다운 환경과 쾌적한 환경을 여기에 우리가 그대로 펼쳐내라고 해서 이 경전을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년에 설하신 경전입니다. 이 경전은 초기에 설하신 경전은 아니고 말년에 설하신 경전이지만 적어도 이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극락세계의 환경을 끌어다가 사바세계를 갖고 갈 필요는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이 경전을 설하신 것인데, 그만큼 극락세계는 쾌적한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극락세계의 교화주가 누구냐면 아미타불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의 아미타불이에요. 근데 아미타불을 번역하게 되면 뭐냐면 무량수, 무량광이라고 번역합니다.
시간적으로는 무량수를 사세요. 무량이라고 하는 거가 한량 없다 이렇게 직역은 됩니다. 한량 없다고 직역이 되지만 수의 단위라고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수의 단위를 한번 보세요. 수의 단위를 쳐보게 되면 일십, 백천, 만억, 조, 경해, 시양, 구간적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가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 나중에 무량대수까지 올라갑니다. 그 이유도 계속 있어요. 우리가 요즘 구글이라고 하는 것은 구글이라고 하는 10의 몇 자승까지 올라가죠? 구글이라고 하는 10의 100자승이 아니고 억자승까지 올라간답니다. 그 동그라미가 뒤에 1억 개가 붙어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100개 정도만 붙어도 도저히 우리 상상이 안 가는데 어깨가 붙는다면 엄청나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나간다 하더라도 무량대에서는 무량까지는 하더라도 뒤에 동그라미가 몇 개 붙냐 하면 지루하죠? 지루하지 않으세요? 제 얘기? 안 지루하세요? 여러분들은 상근기시거든요. 안 지루하실 거예요, 상근기들. 동그라미가 68개가 붙습니다. 무량수 하게 되면. 무량. 그 한량 없다고 하는 것은 직역하면 한량 없는 거죠. 무량수라고 하게 되면 무량이라고 하는 거는 동그라미가 뒤에 68개가 붙는데 68개 정도 붙게 되면 어떠냐면은 여러분 지금 지구를 전부 부숴서 이 지구 덩어리예요. 지구를 전부 부숴가지고 먼지를 만들면 먼지 수가 몇 개쯤 될까요? 먼지 숫자가 몇 개쯤 될까요? 먼지 수가. 동그라미가 얼마쯤 붙냐면 한 52개 정도 붙습니다. 동그라미가 52개쯤 붙어요. 지구 전체를 부숴서 먼지를 만들었을 때 겨우 52개쯤 붙습니다. 얼마 안 되는 거죠. 52개가 몇 개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그 먼지 숫자가 이 큰 지구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정말 그 먼지를 만드는 거예요. 모래알보다 더 작은 먼지를 만드는데 그 먼지 숫자가 얼마냐? 동그라미가 52개밖에 안 붙어요. 52자승밖에, 10에 52자승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자승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승으로 나갈 때 68자승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구를 갖다가 수천만억 개를 다시 수천만억으로 곱한 것만큼이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 때문에 우주 전체를 부수어서 그걸 먼지로 만들었을 때 숫자가 약 68자승쯤, 10에 68자승쯤 됩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인데요. 수학이라고 하는 게 재밌습니다, 사실은. 저는 제가 요즘에 사람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지금 이게 머리가 이래요. 리만 가설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리만이라고 해가지고 이 18세기, 19세기 때에 아주 위대한 그런 수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수학자의 요즘 공부를 요즘 나름 하고 있는데 제가 수학을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걸 이제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 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물리학을 하니까 수학을 안 하면 안 되겠고 과학을 하니까 수학을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리만 가설에 대해서 요즘 공부를 좀 많이 좀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 숫자의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숫자가. 왜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 옛날에 2500년 전에 무량수니 나유탄이 항아산이 이런 말을 왜 쓰셨겠어요? 항아사가 10의 52자승이에요. 항아사. 갱스테랑에 모래가 참 많다고 하는데 그게 10의 52자승이거든요. 그 10의 52자승인 항아사보다도 한참을 더 올라가야만 무량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때 아미타 부처님을 얘기할 때 무량수, 무량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량수라고 하는 목숨 숫자 쓰는데 얼마나 오래 사시냐? 그렇게 오랫동안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살아요, 우리? 저희 아버지가 다음 주 일요일 날이 저희 소가 아버지 기제사입니다.
1990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24주기가 됩니다, 이번에. 그런데 몇 세에 돌아가셨냐면 1921년생이신데 1990년에 돌아가시니까 한국 나이로 70세에 돌아가셨어요. 만 70이 아니고 그냥 70세에 돌아가셨어요. 만 70세가 아니고 만 그냥 69년하고 조금 더 사신 거였어요. 만 69년하고 한 달 정도 더 사시다 가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데 70년, 그거 금방 합니다, 사실은요. 금방 하거든요. 그런데 좀 우리가 더 살면, 부처님은 80세 같이 사셨잖아요. 근데 그 부처님 80은 우리나라 나이 80이 아니라 인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만 제외하고 다 우리가 나이를 계산할 때는 만으로 계산합니다. 서양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로 만으로 계산을 합니다. 우리는 만으로 계산 안 하고 그냥 12월에 태어나도 그냥 한 살, 1월달에 태어나서 그 해에 태어나서 한 살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나이가 정말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딱 생길 때부터 그를 생명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의 생명이 생기면서 나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달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는 그로부터 적어도 한 10달, 만 10달은 아니면 10달 정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언제쯤? 한 2, 3월쯤 생긴 거예요, 이 아이가. 2, 3월쯤 생겼으니까 나이 한 살을 줘도 되죠. 근데 이제 그러면 정월달이나 2월달에 태어난 아이는 그 전에 생겼잖아요. 그 전해에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전해에 생겼지만 또 그냥 그 해에 태어난 걸로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이를 하나로 치는데 서양 사람들은 생긴 것으로부터 생긴 그때로부터 치지 않고 태어난 순간으로부터 나이를 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 1년이 돌아와야만 나이를 한 살로 칩니다. 우리하고 다르죠. 그런데 생명사상은 우리하고 또 다릅니다. 우리하고 또 달라요. 우리는 옛날부터 생긴 대로 나왔지만 요즘 이제 그렇게 안 낳죠. 왜냐하면 적어도 몇 주부터 우리가 그 아이를 그렇게 수술을 했을 때 생명의 어떤 그런 법에 어긋나지 않을까. 캐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합니다. 낙태 수술 안 된다고 합니다. 종교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일반 의학계에서는 몇 주부터는 안 된다 이렇게 나가죠. 그냥 생겨가지고 몇 주 안에만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그래도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몇 주부터 생명으로 치느냐에 따라가지고 나이도 그렇게 계산했는데 그렇지 않고 나이는 태어날 때부터 계산을 하거든요. 그게 조금 약간 아이러니긴 하지만 어쨌든 부처님은 80세를 사셨는데 이게 만 80세예요. 근데 부처님도 만 80세 사셨지만 얼마 사신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3계 대도 사시고 사생에 잡으신데 겨우 80년 사시다 가신 거예요. 부처님이 더 사실 수도 있었어요. 적어도 7은 살아계실 수 있었어요. 아미타 부처님처럼 무량수를 사시는 못해도 더 사실 수 있었는데 그냥 아난다 존재가 대답 안 하는 바람에 그냥 떠나신 거예요. 안타깝죠. 그냥 제가 옆에 아난다가 옆에 있으면 그냥 네 가지를 막 따고 싶은데 없네 지금. 없어요. 애는 아난다가 대답했으면 부처님이 한 7 사실 거잖아요. 저도 하도 속상해서 그래요. 하도 속상해서 이 세상에 아난다보다 위대한 그 부처님 제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제자인데 그 하나의 어떤 그런 걸 탄생하느라고 부처님 말씀을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네 가지 하고 싶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가가지고 아난다 존재 만나면 공무스님 네가 네 가지 딴다고 그럴까 그렇게 얘기하셔요. 제가 불경조를 지었다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서가모니 부처님 더 사실 수 있었는데 그래봐야 7이에요. 또 7이면 지구의 나이가 7이거든요. 56억 7천만 년인데 지구의 나이를 약 50억 년으로 잡으니까 46억 년이 얼마지만 그 지구의 나이가 7이거든요. 그래봐야 7밖에 못 사시는데 무량수 열애불인 아미타불은 적어도 무량수를 사십니다.
그리고 그 광명이, 아미타불 부처님이 내시는 광명이 얼마나 멀리 번져가냐 하면은요, 얼마나 멀리 번져가냐면 무량광입니다. 그냥 우주 전체를 꽉 채우고 남는 거예요. 우주 전체를 꽉 채우고 남습니다. 햇빛이 밝잖아요. 햇빛이 밝은데 근데 못 비치는 때가 있어요. 못 비치는 때가 있어요. 사실 때가 아니고 빛은 어떻게 가죠, 여러분? 빛은 이렇게 빛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 물체가 있으면 빛이 어떻게 해요? 돌아가진 않죠, 이렇게. 이건 돌아가진 않죠. 빛은 직진의 성질이 있습니다. 곧게만 가는 성질이 있고 이렇게 돌아서 가지 못해요. 빛이 이렇게 비치면 제가 있으면 제 뒤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왜? 빛이 이걸 통과를 못하니까. 그런데 소리는 어떻죠? 소리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냄새도 돌아갑니다.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있어도 돌아서 냄새가 이 뒤에 있어도 냄새를 맡습니다. 소리도 들립니다. 맛은 직접 보아야 되겠지만, 감촉도 직접 부딪혀야 되겠지만, 소리나 냄새는 돌아서도 갑니다. 직진성 말고 곡진성도 있습니다. 굽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진성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비치면 지구가 비치는 쪽은 밝은데 반대쪽은 어두운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밤입니다. 밤이거든요. 그런데 빛이 아주 밝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작은 목표까지 갖다 놓고서 햇빛이 아주 밝은 햇빛이 비친다고 한다면, 밝은 빛이 비친다고 한다면 이쪽에 그림자가 지겠어요, 안 지겠어요? 아주 밝으면, 그냥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밝으면 여기는 그림자가 안 생기고 비칩니다. 아니, 그림자가 생긴다 하더라도 아주 밝습니다. 마치 지금 밝은 대낮에 밖에 나가게 되면 태양이 저 탑을 비춰도 탑 그림자 한 대씩도 글씨를 알아볼 정도로 밝게 빛나잖아요. 워낙 밝으니까. 그런데 태양보다도 수천억 배나, 수백 배가 아니라 수천억 배나 밝은 그런 별들이 많습니다. 하늘에 보이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그 태양보다 수천억 배나 밝은 별들이 있어요. 시간 다가요. 그렇게 밝은 별들이 있는데 그 밝은 별들이 특히 어떤 때 생명이 다해서 별도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다해가지고 폭발할 때 그걸 우리가 초신성이라서 슈퍼노바라고 그러는데 슈퍼노바라고 하는데 슈퍼노바 아주 어마어마한 초신성이 됐을 때는 그 밝기가 태양이 수천억 배나 밝은 거예요. 태양 정도 조금 더 밝았던 것이 수천억 배나 밝아져 버립니다. 사람이 죽을 때예요. 평소에는 별로 몰랐는데 마지막 숨 넘어갈 때 방광을 한답니다. 그 방광이 목소리로 나올 수도 있고 기로 나올 수도 있고 다른 것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뭔가 끙 하는 그런 게 나온다면 그리고 나서 숨을 거둔답니다. 그것처럼 별도 죽을 때에는 방광을 되게 크게 하면서 이제 생명을 마치는 거죠. 우리 사람 사는 건 똑같습니다. 별들도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슈퍼노바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빛이 뭔지 아세요? 바로 무량광이라고 하는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입니다. 이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중성자와 같습니다. 원자 속에 여러분 원자는 이제 그냥 들어만 두세요. 원자 속에 뉴트리노라고 하는 아주 작은 그 빛이 있는 그게 있는데 그건 우리가 물질로도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거지만 그 뉴트리노라고 하는 중성자는 어떠냐면 아무리 지구를 수천억 개를 갖다 놔도 그냥 다 투과시키는 게 아니라 그 빛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냥 다 투과시키는 거예요. 마치 이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은 아무리 엄청난 곳이라 하더라도 못 비치는 곳이 없습니다. 못 비치는 곳이 없습니다. 단 못 비치는 곳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중생의 엄력만 못 비춥니다. 네, 중생의 엄력마저 비추게 되면 중생이 업을 마음껏 지을 수 있잖아요.
마음껏 지으려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의 업력만큼은 일부러 투과를 안 시키는 거예요.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영단에다가 아미타 부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하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49제 중에 3제를 지내시는 박흥춘 안우순 영가님의, 죄송합니다. 가족의 영가님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죄송합니다. 우리 모든 부자님들이 백종 기도를 오고 있는데, 저 모든 유폐 영가님들이 다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의 염두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은 무리한 광입니다. 정말 무리한 광입니다. 어떠한 광명도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을 넘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 광명을 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은 지금도 서급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얘기는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이 아미타경은 그래서 무문자설경, 태양과 같은 경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이어서 시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물하십시오. 남았어요? 예, 좀 남았는데요. 네, 남으면 더 드시고. 얼마나 남았어요? 시간은 잘 모르겠고, 레코더가 좀 돼 있는데, 꺼져 있어요? 레코더가 좀 켜져 있어요. 꺼져 있어요? 예. 그때 끄시면 됩니다. 예, 끌게요, 그냥.